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계속하지만 주제는 늘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율법이 613가지 있어도 중요하게 갖추려면 몇 가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주제를 이렇게도 봤다가 저렇게도 봤다가 그렇게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그 나훈아 쇼 봤습니까? 다 보셨구나. 저는 안 봤는데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한 사람이 막 온 국민을 들었다 놨다 하길래 뭘 해서 그렇게 했는지 나중에 짤막짤막하게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어떤 여자 그 어나운서가 나훈아 씨에게 질문했습니다.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혼을 몇 번 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자기는 합법적인 결혼을 한 번밖에 안 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작곡도 하고 그렇죠. 이 나이가 돼도 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사실 모릅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이 핵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을 알면은 613가지 율법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걸 모르면 613가지를 다 지켜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말해도 진짜 사랑의 핵심이 뭔지 아는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간의 사랑, 아무리 사랑을 하고 부인을 바꿨고 몇 번 재혼했더라도 그게 결국 뭐냐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알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좀 새롭게 좀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합니까?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한 게 성령과 율법. 자,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근데 왜 지켜야 되는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리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하면 도덕 폐기론자, 무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해 주신 백성들에게 이 법을 지켜라. 그러면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 이걸 안 지키면 관계가 깨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죽는다 산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느냐 깨어지느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지킬 때에도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지킵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마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한 아들은 이삭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내 힘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할례를 행하고 나서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들으면 아이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믿으면 안 지켜야 된다고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몰라서.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율법과 성령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외자를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을 따라서 가다 보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타를 좀 해보려고 쭉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되는 어느 한계가 딱 붙이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손을 놔은 지가 한 1년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명한 강사를 레슨 강사로 두면 되겠죠. 그럼 그분은 내 수준에 맞도록 이렇게 가르치면 따라하다 보면 나도 어느 정도 대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만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의지로 지켜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여기까지 해라 여기까지 해라.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로마서도 그 말이잖아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성령은 맞춤 교육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다 같은 말인데 성령과 사랑에 대해서, 왜냐하면 율법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면은 이거 뭐 독신주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거든요. 하나님이 혼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할 때 사랑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짝사랑도 사랑은 사랑인데 짝사랑도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삼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이 세 분이 하나의 하나님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얼굴이 하나님처럼 지어졌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방식, 우리의 마음 성품이 하나님처럼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루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단 말이죠. 본성,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됩니까? 물에 살아야 되죠. 물에, 그렇죠. 새는 어디 살아야 됩니까? 하늘에 살아야 돼요. 이와 같이 사람도 혼자 사는 것은 존재 방식 자체에서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대상이죠. 대상. 서로의 대상이죠. 혼자 뭐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돌을 닦는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종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설교 듣고 하는 건 누구나 혼자 할 수 있잖아요. 혼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는 건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제는 어떻습니까? 혼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설교 듣는 건 돼요. 설교. 근데 교제는 안 됩니다. 교제.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교제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예배가 돼야 되는지, 하나님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사랑을 하면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맺어. 그렇죠? 이 관계가 맺어지고 나면 이제 여기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떤 사람을 모르다가 알고 지내는데 좀 지내다 보면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알면 알수록 실망을 해가지고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를 맺어지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의. 깨는 것을 불의, 죄라고 합니다. 죄. 그렇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생명을 얻는다,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죽었다, 사망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자문에도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되어 있죠. 여기는 뭐 채식주의자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사람의 몸은 뭘 먹어야 됩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죠. 음식, 그렇죠.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병이 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채소가 좋겠습니까? 고기가 좋겠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가 좋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고기가 좋다는 겁니까? 채소가 좋다는 겁니까? 고기가 좋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 몸에는 좋은데 미워하면서 고기를 먹으면 사랑하면 채소 먹는 것보다 못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몸뚱아리도 있고 이 영혼도 있기 때문에 둘 다가 다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서로 미워하면서 먹으면 좋은 게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처음 창조하고 났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자를 보고 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내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다른 상대방을 나보다 더 관심을 가질 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하면 자꾸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꾸 상대방이 주고 싶은 게 이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이제 미워할 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이죠. 형제를 대하여 라가를 하는 자, 미련하는 놈이 하는 자, 형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완전 업신여기는 거죠. 미움이 생기면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겠죠. 여기에 이제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이게 생명을 얻느냐 사망에 이르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럼 아담은 왜 하와를 보고 그렇게
좋아했겠습니까? 하와를 보고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연예인들 그 예쁜 여자들이 있는데 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남자들이 연예인들 다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굴 예쁘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왜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사랑하느냐면은 자기 몸에서 나갔습니다. 자기 몸에. 자기의 뼈를,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만들었다는데, 이 갈비뼈는 자기 생명에 가장 소중한 부분을 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식이 보면 이제 물건을 쭉 사놓고 오는데, 어떤 물건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어떤 물건은 귀하게 안 여기더랍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너는 왜 그 물건은 귀하게 여기고 요 물건은 그냥 함부로 막 내 던지지 않느냐 하니까, 요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버지께 받아가 산 물건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어렵게 번 돈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라도요,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 돈이 들어가고 내 정성이 들어간 물건은 귀하게 여기게 되겠습니다. 남이 주고 이런 거는 귀하게 안 여깁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려고 하면, 사랑하려고 하면은 내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갈비뼈, 이건 단지 이 갈비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장에 가면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2장에서는 가장 소중히 여기던 아내가 3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2장과 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가 들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죄는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죄가 들으면 관계를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이더라도 남편이 외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죠. 아내가 몰라도 남자가 이미 죄를 지으면요, 부인을 보기에 좀 옛날처럼 못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죄라는 게 들어오면 관계를 깨어놓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속성.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결국 죄는 뭐냐면은 누구 말을 듣느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말을 자꾸 들으면 마귀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좋아지겠죠. 근데 마귀의 말을 안 들으면 마귀와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을 넣었을 때 이걸 빨리 밖으로 던져버리면 괜찮은데 이걸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더라 돼 있잖아요. 야, 이놈이 나 좋아하는 거다 싶어가지고 내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내 안에 주인으로 딱 자리 잡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안 듣고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상대방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안 들으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 말을 안 듣고 무시하면은 관계가 깨어집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아내에게 오늘 저녁에 친구들 오니까 좀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하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있으면 무시당하는 느낌입니다. 무시. 그렇죠. 그래 되면 둘 사이는 말 안 하지만 관계는 점점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뱀의 말을 들으니까 뱀과는 친해지는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 그렇죠. 죽으면 같이 살아도 대화가 없어지잖아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이 살아도, 이혼 안 해도 한 사람이 외도를 하고 뭐 바람을 피고 이러면은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와와 아담 사이는 왜 관계가 깨어졌겠습니까?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담의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말을 들은 거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하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아담의 말을 안 듣는 것은 곧 누구의 말을 안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또 남편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남편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일이 있기 전에는
아담은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장 소중히 여겼는데 요 일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는 아내와 내 사이가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뱀이 나를 깨물어. 하와의 잘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즉 남편의 말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내 말 안 듣고 네 아내의 말을 듣느냐 하는 거죠. 아내의 말을 들은 게 잘못이 아니고 아내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아내가 사단의 통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끼어지고 남편과도 끼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이 말은 아내의 말이 아니고 마귀가 한 말을 사레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사레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 말이 이거 맞지 않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쳐야 되죠. 근데 그 말을 덥석 들어버리니까 그로 인하여서 아들 이스마엘 낳고 하나님과 13년 동안 별거 생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하잖아요. 왜 들으라 하겠습니까? 사라가 하는 말은 지금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말이라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지금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마귀로부터 왔으면 남편의 말로 들어서 안 되고 부모가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과 관계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불순종하고 안 들으면 관계를 끼어지는, 이게 이제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법칙입니다. 법칙. 그렇죠. 신명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죠. 복이 있고 화가 있고, 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사망은 뭡니까? 하나님 관계 끼어지는 거죠. 그럼 이걸 하나님 우리 앞에 딱 놔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명령을 하고 이 말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살아나는 것이고, 이 말을 어기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일관되게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들에게 가면, 그들의 말을 들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은 순종 불순종을 말하는데,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뭐에 달려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지키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사랑은 떨어진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지키는 수는 있습니다. 그건 진짜 마음이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지키고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어떤 걸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뭘 지키라고 할 때 항상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이 없는데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신명기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지키라고 하면은 잘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라를 사랑하면 법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명령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시키는 것도 겨우겨우, 그죠? 안 들으면 혹시 더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겨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지키라 하기 전에 사랑하라 하는 거, 사랑하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안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하면 여자가 하는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남자가 만약 담배를 피우면 여자가 정말 담배 막 싫다고 하면 여자를 위해서 끊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그렇게 좋아했던 것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면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양떼를 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 일을 누가 합니까? 요 일을 성령이 하신, 성령이.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성령과 사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눈에도 안 보이는 분을.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 우리 속에 충만할수록 십자가의 사랑이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고, 야, 저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게 주는 그 적용되는 것입니다. 적용.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이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참 자기 목숨을 내놨는데 우리가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깨닫으면 깨달을수록 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가 뭘 얻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사랑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뭘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옆에 있는 이웃과 나는 남남입니다. 남남. 그렇죠. 우리 남은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나와 뭔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이제는 남이 아니고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남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으면 같은 형제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나 둘째 이게 순서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아니고 똑같은 중요성인데 말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 말하는데 두 번째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야 됩니까? 술 먹고 돈도 안 벌어주고 이런 남편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 그 남편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 남편을 사랑하라 그 하시니까 그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이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 관계가 좋아서 하는 거야. 뭐 하나님 없이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힘들게 하는데도 미워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도 그 이웃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사랑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이웃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두 개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의 계명이고 다른 방식,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귀는 뭘 하느냐, 마귀. 사랑을 하면 관계가 좋아진다고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고 나서 옆에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웃 중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형제 중에서도, 동료들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는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뭘 하느냐, 그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고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여기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다 먹고 한 그루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니까 왠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뭔가 금이 가는 거죠. 금, 그렇죠. 섭섭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모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든다는 건 지금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마귀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마귀는 형제지간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어겨도 죽지 않는다. 뭐 하나님 그 정도 가지고 뭐 설마 쫓아내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관계는 깨어진다고 했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거 가지고 그럴 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자지간도 그렇고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무시당하면 관계는 깨어집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형제는 칼로 물베기다. 물베기가 아닙니다. 자꾸 상처가 주면은요, 마음이 계속 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도 자꾸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계속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관계를 끼워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험할 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뭐라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밥을 먹어야 사는 거죠. 그러면 말씀으로 사는 것은 말씀 먹어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창세기 2장 가면은 여기에 있는 것은 다 먹으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16절이 떡입니다. 떡. 17절은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떡은 본능입니다. 본능. 살기 위해서는 본능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뭡니까? 본능 가운데서 이 부분은 스톱. 여기는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특별히 짐승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먹고 싶은 걸 먹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안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통제, 스톱하는 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이게 성도들은 떡뿐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스톱, 절제하는 것이죠. 절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어디 가 있겠습니까? 병원에 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감옥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이건 하지 말라고 했구나. 그럼 스톱하는 것이 스톱. 여기 말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되더라도 하나님 여기서는 멈춰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은 떡만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다 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딱 여기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걸 인정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관계가 좋아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다
동료들이 뭐 바람을 피우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면은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 관계도 좋아지고 이렇게 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뭐 다 외도라고 이러니까 우리도 해도 되는가 싶어서 하면 어떻게 되죠? 가정이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직장 다 잃어버리고 하게 되잖아요. 결국 마귀의 말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말을 따라가면은 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거 먹지 말라고 하니까 뭔가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먹어야 될 거 먹고 해야 될 거 해야 되지만 하나님 요거는 먹지 마라, 요거는 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안 먹는 게 말씀 먹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뭡니까? 떡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